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정신적 외상을 가리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고아는 이런 원초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엔 고아였던 아이가 가정에 입양되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알았을 때보다 정신적으로 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입양 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입양 사실을 모르든 알든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는 감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트라우마가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어려서 입양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엄마 나 버리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입양 사실을 아는 아이들도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뻥 뚫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원초적인 트라우마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고아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예수님과 연합 속에 살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안고 그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삶에 두려운 일이 몰아칠 때 고아가 아닌 자녀로서의 반응을 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은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배부르게 주님 주신 양식을 먹었습니다.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까 12바구니나 찼어요. 이것은 당시 음식을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두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애타게 찾지만 배가 부른 사람은 먹을 것이 눈에 안 들어오죠. 안 먹어도 되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했을 겁니다. 우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였다고? 와, 놀라운 일이야. 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됐네 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죠. 그 음식을 먹었는데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죠. 그 하나님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 기적이 됩니다. 지난 이야기죠. 그죠? 과거가 된 거죠. 그 예수님이 이때 뭐예요? 조각들을 거두라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거두면서 뭐예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남겨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배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려고 모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1절에 13절,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안았거늘 그들이 내게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배가 불러서. 너를 배불리게 하니까 여호와를 잊었다고 말씀하고 뭐요? 네가 배가 불러서 교만해져서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부름은 뭘 낳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름을 낳습니다.
그러면 나태하게 되고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죠. 음식만 배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삶의 어떤 부유함들이 우리를 주님을 떠나게 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기보다 이 은혜 받은 것이 뭐예요? 이 풍성함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누려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잃어버리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그 안에서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를 낭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선물인 거, 이것이 귀한 것인 것을 마음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죠. 왜 거둔 것이 12바구니였습니까? 그냥 12개가 된 거겠죠. 이렇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12광주리 12바구니,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제자가 각자 자기 몫을 가지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먹이신 것처럼 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죠? 복음을 믿는 우리가 뭐예요? 이 자원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유한 자원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먹이고 그들을 만족케 하며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마음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가진 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남겨진 12바구니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모세오경에 신명기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면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가 나타날 기다린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로마의 압제, 우리 일제시대처럼 압제에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가 없고 통치받고 있는 이때 그 선지자가 나타나길, 메시아를 대망함에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 사람들이 여겼어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오신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게 맞지만 사람들은 뭘 기대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오신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 했다 그랬어요. 떡을 먹고 보니까 뭐예요? 좋았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와서 뭐합니까?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 압제에서 풀어주고 배고픈 것도 경제적으로도 잘해주고 그리고 이 고된 삶을 자유케 해줄 거를 기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건 맞죠.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깨진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죽음을 통해 승리하시고 생명을 줘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을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왕 대신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이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죠. 어딘가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헛된 기도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말씀 보면 공생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셨어요. 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내가 힘을 갖고 무엇인가를 부리고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복음 안에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는 이 관계의 부유함을 가지고 누리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보여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기 전에 이 병행하는 구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제자들이 또 마음을 뺏길 수 있잖아요.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태워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때가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는 어둠이 좀 내릴 때였겠죠.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배 타고 바다,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는 일은 뭐예요? 날마다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트럭 운전수가 날마다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가는데 그 쉬운 일이었죠. 근데 갑자기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 폭풍 속에 제자들은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기 시작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는데 10리쯤은 4에서 5km 정도를 간 거죠. 4에서 5km 몇 시간 동안 배들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뭐예요? 계속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전지를 못하고 캄캄한 호수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중에 호수 위를 누가 걸어옵니까?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그 뭔가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 우리도 그래 뭔가 뭐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런 게 없잖아요. 기술이란 게. 그러니까 누가 온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데 누가 걸어온 거 보면서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었으면 저게 뭐지? 저게 뭐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니 두려워 마라. 에고 에이미 I am 나야. 얘들아 나야 나. 두려워 마라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뭐야? 제자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곧 안전한 곳으로 갔다 가려던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자리잖아요. 거기를 가는 자리에 뭘 만났어요?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 부르셨고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보냄받은 자로 일상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못하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수님 모르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였어요?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셨다고요. 그분이 지은 이 자연 법칙,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이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우리는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우리 삶에 갇혀서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지혜도 주님이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당황합니다.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폭풍 속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이들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겪는 어려운 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이게 돼요. 오히려 그 자리가 두려운 가운데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니스트 공부하는 자매 결혼식에 주례를 맡아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라익에서 함께 활동하는 학생들도 함께 가서 축하하러 갔는데, 그 중에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한 가정도 함께 했습니다. 예식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 결혼할 때 이 본문 이 제목이었대요.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말씀이었는데, 결혼식 안에 있는 큰 비밀은 결혼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위한 것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그 말씀인데,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배우자 대신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을 통해 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식사 후에 나눔을 하는데 그 가정의 자매님이 약한 출산 우울증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일 아이를 보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아이에게 자기는 더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먹이고 싶은데 자기의 체력이 떨어지니까 아이한테 그걸 다 못해주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아이가 아직 엄마 아빠라는 말을 지금쯤 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아직 안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살짝 불안한 마음도 들고, 또 놀이터에 갔는데 요즘 키즈 카페 이런 놀이터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서 보는데 거기 자기는 이제 왔는데 벌써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벌써 유니폼 맞춰놓고 같이 사진 찍고 있는데 자기 왠지 소외된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그 나눔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 큰 비밀에 대해서 들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육아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라는 폭풍을 두려워하면서 무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눴어요. 여기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눴어요. 육아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난다는 것은 분명 낯선 생각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 주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음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거기서 우리가 가진 두려운 마음, 혼돈스러운 마음, 무거운 마음이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할 때 뭘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혼돈의 삶의 자리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믿지만 정작 폭풍 같은 삶의 일들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곧 배가 육지의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를 주시며 그 마음에 품은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두려운 자리에서 폭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음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사람들은 어제 배가 거기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배를 태우고 제자들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 가버나움에 지금 오게 되셨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이 그런 자리에 왜 예수님을 이들이 찾아왔는지를 밝혀 주십니다. 이들이 왜 왔다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떡 먹고 배부른 것이 크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인정했지만, 그리고 분명히 탈 때는 안 계셨는데 지금 놀랍게 가버나움으로 오신 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은 생각했지만, 그 모든 생각, 영적인 생각들보다, 그죠? 표적을 본 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저울로 재보니까 이게 더 크다. 예수님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찾아온 이유가 배불러서. 예.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다 뭐해?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더 마음이 크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뭐해지 이런 씨름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돕고 채우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떡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강의했어요. 뭐 했어요? 내가 만드신 강의,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뭘 했습니까?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 내 마음 안에 이게 없으면 지금 당장 살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라면 그게 우상이다, 내한테. 예수님보다 먹을 것이 더 커질 때, 명예와 인정과 쾌락이, 돈이 더 중요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뭐다?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가 된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뭘 놓친다? 주님을 놓치게 된다.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이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밑줄을 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너한테 말하는 건데 네가 정말 알고 있어. 너는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지를 아시듯이 주님도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왜 와 계십니까? 떡 먹고 배불러서 왔습니까? 아니면 표적을 본 것 때문에 왔습니까?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복음을 통해 믿어보니 내가 원하는 선물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어서 여기에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너희가 찾아왔는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이 무리가 표적을 보면서도 이 땅의 일,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들이 마음을 둬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일시적으로 먹고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 늘 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활동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활동하는 것이 모두 일이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준다고 말합니까? 인자가 준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인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치셔서 그 일을 하도록 보증하신 분, 그 양식을 주도록 보증하신 분입니다. 가게에 가면 가게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라이센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팔 수 있는 라이센스가 주어지죠.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신 따라서 하나님 도장을 해서 뭐예요?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라이센스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라이센스를 갖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 어떻게 하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뭘 하면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한 하나님은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 뭐예요? 영적인 일,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봐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자주 해야 됩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11조를 해야 합니까? 이런 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믿는데 한 번 믿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이분이 주시는, 그걸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계속 그 예수님을 믿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신 일이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사는 거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근데 그렇게 믿은 후에 그다음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다음 뭐합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믿고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걸 종교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처럼 날마다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 평생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새벽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느냐, 11절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선교나 구제를 헌금을 하고 선교나 구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뭐라 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행하신 일,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안에 행하신 그 일을 이루신 일과 그리고 복음 안에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서밋 교회를 섬기고 있는 J.D. 그리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복음본색이라는 책이 있는데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수영장으로 점프해 들어가기 위한 다이빙 도약대가 아니다. 수영장 그 자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마치 이렇게 수영장의 점핑 보드처럼 이렇게 여기에 점핑 보드가 이게 복음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더 이상 뭐예요? 수영할 때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이 점핑 보드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에 수영은 이제 내가 열심히 수영을 해야지, 헤엄쳐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은 뭐다? 수영장이란 말이에요. 수영장이야. 그 복음이 어떻게 해야 돼? 내 삶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복음이 계속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다. 이 표현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 수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 내가 이 점핑보드로 살아서 여기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헤엄치다 보면 뭔가 이게 헤엄을 잘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배도 고프고 뭔가 지금 헤엄치는데 뭔가 문제가 막 생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예요? 주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삶에는 늘 뭐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보냈어, 우리를 보냈어.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실 거야라는, 그리고 여기서 뭔가 함께 하실 거야라는 것들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데, 그때 뭐예요? 두려워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혼자 내 삶을 여기서 나는 열심히 노졌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뭘 믿어요? 거기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마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나한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요. 복음은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갑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가 되십니까?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됩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앞서가면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이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그분이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거죠. 내가 폭풍 가운데 머물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고 나의 깨어진 내면을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연합한 자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변화시키고 내 삶으로 행하는 일들의 의미와 목적을 바꿔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복음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가야 될 자리로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분에게 전화하는 것으로,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왜 같아 보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그분을 믿는 것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다 뭐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같아 보이죠? 왜? 행하는 것만 남겼으니까.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 행하는 거죠. 근래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복음 안에 주신 주의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양식을 잘 먹고 계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그 영생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인 걸 아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거기서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분을 믿는 것으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누리는,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